종종 말씀드렸던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빗 리스맨이 1950년에 펴낸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그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외부 지향형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부 지향형 인간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또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삽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그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자 그대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뜬 눈으로 고독에 몸부림치며 밤을 새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출간된 지가 60년도 더 지났고 그 기간 동안에 지구촌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사방이 물로 넘쳐 흐르지만 정작 마실 생수는 없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도 사람들이 늘 많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10명, 20명 정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누가복음 12장 1절일 것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때는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7절 8절에도 그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도를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도에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는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아래쪽에 길쭉한 파랗게 된 것은 사해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조그마한 파란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옆에 빨간 네모칸으로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역 일대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란 화살표가 하나 있죠. 저 남쪽 유다에서도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이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올라가고 그 남쪽 이두메에서도 올라가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오고 그리고 저 북쪽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잘 되는 건 1부, 2부는 못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3부에 오신 거 잘 오셨어요. 어쨌든 예수님 계신 곳에 위아래 사방에서 다 몰려 나왔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지금 선거철이 됐습니다. 출사표를 던지신 후보들께서는 바로 이런 귀절을 읽으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내게 몰려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가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육체의 병이 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의 치유라는 은혜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소위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는 도중에 우린 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환영하기만 하신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조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경계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자 하신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암시하는 구절이 본문 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하니까 배를 하나 준비하게 하셔서 당신은 배를 타시고 저만치 떨어져 계셨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꼭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지만 혼자 배 타고 저만치 떨어져 계시는 예수님은 대단히 낯설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면 당신께서도 두 팔을 벌리고 마주 달려나가면서 기다렸다, 어서 오너라 이러면서 막 안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이상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며 상당히 우려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단을 우리가 곧 다음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넙죽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떠들어댈 존재가 이 귀신 들린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몰려오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그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보게, 나 좀 보게, 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 그래, 자네가 옛날 언제나 골골했던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혈색이 좋아졌나? 당신 예수라는 얘기 들어봤나? 예수 그분이 나 깨끗하게 고쳐줬다네. 내가 건강해졌어.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대단한 분이시여. 나는 그분이 선지자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서 보고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네. 거기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앞에 엎드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겠어? 그분은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 게 틀림없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라는 뜻 아닌가?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인가? 자, 우리 한번 다시 가보세. 사람들은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쫙 퍼져나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귀신에게도 금하셨고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하지 말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널리 퍼지는 것을 우려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못 알려지는 것이 양심에 걸려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드님이십니다. 우린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속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염려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오해되는 것을 염려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죄가 가져오는 사망의 굴레 속에 빠져 있기에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 우리가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벌써 그 뜻이 다 녹아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에게 하는 말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오셨느냐, 우리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려고, 떡덩어리 주시려고, 내가 아프니까 아픈 거 면하게 하시려고, 병 고쳐주시려고, 내가 외로우니까 내 곁에 계셔주시려고 오셨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가려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우려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될까요? 정작 그분께 받아야 될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죄 씻음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눈앞에 있는 당장 안타까운 자신의 자질구레한 문제들만 해결해 달라고 손을 내밀며 오면 정말 예수님께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알려질 때가 아니라는 걸 염려하셨고, 그들이 당신을 오해한 나머지 당신께서 오신 목적이 잘못 전달되는 것이 대단히 걱정되셔서 말하지 말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요 이 대목에서 그저 사람들의 박수나 받고 환호나 받는 그런 분으로 머무르길 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단히 중대한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찾아오는 사람들 적당히 필요한 거 해주면서 박수치는 그들에게 손이나 흔들면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굳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 용서를 말씀할 필요도 없었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편하게 모여서 필요한 거 주고 박수치고 열광하고 그러다 헤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주 손쉽게 십자가 같은 거 지지 않고도 그들이 기대하는 슈퍼스타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던 그런 생각이 오늘 예배당으로 몰려들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까? 그들처럼 그분께 뭘 얻기 위해 손이나 내밀러 모인 것인가? 그분이 슈퍼스타가 되셔서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주시는 분이셨으면, 그리고 교회가 슈퍼스타가 돼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그리고 목사님들 다 슈퍼스타가 되고 나도 은혜를 받아 슈퍼스타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나누는 북적대는 사교 모임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 내미는 곳이라면 이 강단은 성공학을 가르치는 강단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용히 들어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부끄러운 죄악된 과거를 마음 아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이상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향해 마주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따로 배를 타시고 그 무리들과는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혼자 배를 타고 떨어져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정말 그 와중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닌가? 주님은 군중 속에서 밀려오는 무리들 속에서 참 사람이 없어 외로우신 게 아닌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환호성 속에서 박수소리 속에서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그 본래적인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셨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경상북도 성주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성주에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외의 70% 이상이 그 성주군에서 생산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주 참외가 아주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게 된 것은 성주군 안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께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임을 만드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며 저를 와달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1시간 반 말씀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1시간 반 말씀드린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전에 말씀이 끝나고 이제 식당을 향해서 옮겨가는데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부산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부산 어디 자주 오시는데요? 제가요 영도 태종대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얼마나 자주 오십니까? 그랬더니 못 가도 한 달에 3번은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 여기 살아도 태종대 잘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이 여기 뭐하러 자주 오면. 그래서 제가 가족이 계십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갑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가슴이 정말 터질 듯한 아픔으로 꽉 차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 원래 호남 지역에 있는 어느 바닷가 근처의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회 의욕도 잃어버리고 주저앉았는데 다시 용기를 내서 내가 환경을 바꾸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다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성주라는 곳에 와서 목회하신 지 몇 년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주에 오니까 이번에는 바다가 그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외관역에 와서 기차 타고 부산 오는 게 제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오면 태종대 가서 한 바퀴 다 돌고 사모님과 두 분이 과거의 그 아픈 상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자갈치에 와서 생선도 잡수시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분이 부산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 여기 오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세미나라는 데 내가 하도 많이 가봐서 가봤자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하도 꼭 오라고 전화하길래 그냥 미안해가지고 그냥 자리라도 채워야지 앉아라도 있다 가자.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사모님과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오길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어떻게 하면 뭐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대부분인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고 오늘 제가 너무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고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목사님이 다 대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단히 궁금하시죠? 도대체 저 김 목사가 가서 무슨 얘기 하는데 한번 갈 때 몰래 뒤에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럼 제가 딴 교회 부흥회 가면 가서 뭐 하는지 궁금 안 하십니까? 제가 목사님들에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냥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온 얘기.
제가 살아온 얘기를 우리 교우님들은 대충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시는 얘기도 많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참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린 얘기, 좌절했던 얘기, 마음이 많이 아팠던 얘기,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아무와도 나눌 수 없는 절망,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픔이나 상처받은 거 그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누가 그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결국 저는 제가 살면서 좌절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마다 내 곁에 계셔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시 강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내 곁에 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 은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려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신 그 예수님의 손길하고 목사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루만지신 예수님의 손길하고 똑같이 닮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나 제가 믿는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막 몰려와가지고 손이나 내밀고 필요한 거 받아가지고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지는 무리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당신 곁에 살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면서 예수님 그분과 함께 평생을 같이 갈 사람, 예수님의 가족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곁에 늘 머물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우리에게도 두말할 것 없는 큰 기쁨이고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가족들이 그냥 슈퍼스타 예수님에게 뭘 좀 얻자 그러면서 쫙 갔다 다시 흩어져 나가는 무리들 중에 한 분이 되시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가족이고 내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그분 곁에 그분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게 되면 뭘 얻고 말고 하는 차원을 쑥 뛰어넘는 관계로 예수님과 밀접하게 됩니다. 먹여주셔도 감사, 금식하게 하셔도 감사, 건강 주셔도 감사, 좀 아프게 하셔도 감사, 손에 얻고 싶은 걸 얻어 주어도 감사, 못 얻어도 감사, 그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차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들과 떨어져 계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반부에 가보면 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몇 사람을 몰려온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께서 부르셨다, 정반대 얘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 우리 줄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할렐루야. 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신 사람들,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부르셨나요?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 부르셨대요. 원하는 사람. 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당신께서 원하는 사람을 이리 와, 이리 와서 같이 있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14절 15절 다 같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부르신 목적이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첫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같이 살자, 너희들은 나랑. 나 지금 외롭다. 수만 명이 내게 몰려왔다 몰려가곤 하지만 저 사람들하고는 마음을 나눌 수가 없구나. 나 외로워.
너희들은 나랑 같이 살면서 내 눈물, 내 기쁨, 내 사명, 내가 가는 길에 다 동참하고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나와 같이 있고 너희는 내 제자며 내 가족이며 나와 함께해서 살자. 나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어떤 상황에서나 함께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는지를 너무도 귀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과거의 나, 욕망과 교만과 예수님의 원수로 살던 나도 거기서 같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변해서 새 사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분과 함께 산다. 남들이 볼 때는 바울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겉으로 보면 기마무개, 바가무개, 최아무개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홀로 비틀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며 형님과도 같고 오빠와도 같고 친구와도 같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에게 뭘 얻어가지고 떠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삽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존귀함을 높이는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아주 존귀한 값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다고 그래요. 도둑은 자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도둑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둑이 한 것은 가격표를 옮겨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200만 원짜리 가격표를 떼서 만 원짜리에 붙이고 2만 원짜리를 떼서 수백만 원짜리 옮겨 붙였습니다. 백화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이 되어서 문을 열었고 일부 고객들은 횡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백화점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유는 가격표가 엉망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실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도둑이 들어와서 가격표를 마음껏 바꿔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가격표를 보니까 싸구려라고 붙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싸구려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싸구려 물건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뭐나 얻어가지고 갚버리는 의리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우리는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값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값을 제대로 발휘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처럼 몰려왔다가 썰물 빠져나가듯 몰려가면 우리 싸구려가 됩니다. 싸구려. 주님에게 고독을 안겨드리는 싸구려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기쁨도 슬픔도 같이 하며 다 주님과 더불어 평생을 거두면 주님이 고귀한 것처럼 우리도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리오이 아임스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 자신의 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섬겼고 스스로를 경배해 왔으며 당신 자신의 목표와 흥미를 만족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옛 자아는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쫓아내기 어려운 세입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님이신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삶의 금전 출납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돈을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오락을 즐기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거나 받아들이게 하려고 죄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과 그를 따르며 순종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질없는 거 다 내버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값 있는 존재가 비로소 발휘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 속에 속하여 때로 몰려가 예수님께 손 내미는 사람 되지 맙시다. 또 필요한 거 얻었다고 썰물처럼 다 내팽개치고 의리도 없이 예수님께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도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곁에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이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이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진정으로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무엇을 얻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면 비록 우리의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주머니 속이 비었다 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 때문에 온 세상이 슬픔과 좌절 속에 짓눌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드는 소식이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인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 아니 그분의 손을 붙들고 답답한 현실 속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감에 우리 기독교인됨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